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를, 우리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고 그렇게까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고 투정 부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거나 모른 척은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그분의 힘대로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잘 안 들으면 이렇게 끌어다가 강제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계속 주세요.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이렇단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못 알아들으면 비유로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못 알아들으면 또 기다리세요. 애매한 길로 엉뚱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이 많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올 때는, 그렇게 회개할 때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모든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에서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into the unknown 이걸로 이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또 하나 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들이 즉시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눈여겨보다 보니까 지나치게 순종을, 그냥 주님 만나자마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자들과 1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면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 그래 하나님에서 정착해 사는 동안에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서 보여주심과 내가 너를 향한 마음과 내가 너를 지키기 보호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에서 충분한 신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 이제 나랑 함께 가자, 이곳을 떠나서 함께 가지 않겠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처음 만나자마자 전사님, 나 너 좋아, 너 마음에 들었어, 나를 따라.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례하게나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기회가 끝까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란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답답한 거죠.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이미 벌써 드러나고 이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 자리로, 그런 인도하심 안에, 보호하심 안에 같이 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너랑 나랑 함께 가자는 거야. 함께 해보자.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함께 가시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따라가는 길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고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근본적인 거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왜 불편하게 왔을까요? 왜 힘겹게 왔을까? 예수님께 가면 뭐라고요?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께 가면 내 삶의 고민들이, 내 삶의 질병들이,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삶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인 거야. 예수께로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아니면 소망을 찾고 싶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혹시 점집에 가시진 않습니까? 저에게 오세요.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미 밝혀진 거죠.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점칠 게 아니라 성적표 보고 생활기록표 보고 점수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 아니에요? 만약에 점수가 여기 C등급에 있는데 A등급 그룹의 학교를 가고 싶대. 주님 뜻이 여기 있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옳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B그룹에 갈 수 있는데 B그룹에 여러 대학이 있어요.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고민 한번 찾아야겠죠. 다 선한 것들이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면서 가는 거죠. 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혹은 질병을 갖고 혹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저는 많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저를 예전부터 그랬고, 목사라는 그런 어떤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받고 의지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신령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나를 찾아올까요? X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신령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온 것이에요. 예수께로 온 거야. 주님께로 가는 거야. 혼자서도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그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이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함과 어떤 못함과 어떤 나타남들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나타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 우리는 한낱 도구다, 굉장히 비참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사용됨에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께 주님과 기뻐하고 주님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만 보면 단순해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람의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그 사람만 나타나더라, 그런 거부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과 아픔과 문제와 질병과 실적인 문제들,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옆에 동료들이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겠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가 될 수 있고,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양 그대로 나오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이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한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돕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없으신 주님께로 이 친구들을,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 내게 그런 기도와 부탁과 의지가 있으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토스 딱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면 그것을 토스하죠.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함께,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토스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이 또 내 아픔이 되어지고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아픔보다 그 아픔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그 기쁨보다 더 기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 모양이 있지만 오늘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그래서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이 시작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원한다면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서론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눈 감고 꾸벅꾸벅 하면서 여기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졸면서 그 둘이 붙으면 어려워. 좀 떨어지셔야 돼. 자, 떨어져 이렇게 좀 한 칸. 그래서 쌍으로 졸면 내가 눈에 확 띄어. 이 친구들이 밤새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래요. 늘 뭐 여기 게임 연구, 뭐 동영상 연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자,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뭐 인도하고 할 때는 늘 믿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이 먼저라면 뭐가 좀 따라와야겠죠? 그렇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나타나야,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들것에 가지고 이 친구,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 아시죠? 주님 오셔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동네에 있으니까 동네 신방하면서 우리 집에 반드시 이 친구의 집에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이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나중에 우리가 고백했던
볼 수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제3의 은혜와 중풍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아마 여기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경험은 있어서 기대감은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믿는 건 분명한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러나 이 들것에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바로 나타난 거야. 거기까지도 엄청난 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자,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지금 너무 많이 온 거야. 빠글빠글한 거야. 여러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 앞 밖에까지도 꽉 차서 거의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야. 큰 문제죠. 야, 포기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다. 보통의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우려는 마음,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도우려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친구에게 뭔가를 꼭 해주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찾고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천장을, 지붕에서 천장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들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한 2m 정도를 벗겨냈을 거예요. 2m 정도로 이 지붕 천장을 벗겨내고 그 밑으로 들것을 내려서 바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앞으로 확 내려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즘 창의력, 창조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창의력인 생각이 이 당시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돕고 싶으니까, 도와야 하니까, 사랑하니까, 간절하니까, 찾고 찾으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도울 마음이 없거나,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덜하거나, 간절한 마음을 돕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돕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방법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비난받을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헌신과 수고, 그거 어떻게 거기까지 그런다고 될까? 이게 또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뭔가 하나, 지붕 천장이 하나 탁 떨어지는데 거기에 흙과 먼지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웅성웅성거리고 몽성. 근데 점점 갈수록 심각해져. 그런데 찰나에 햇빛이 탁 비춰지는 거야. 이거 뭐지? 갑자기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모든 웅성웅성 것들이 조용해지는 거야. 예수님 설교하는 중에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점점 더 많이 뜯어져. 다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야. 드디어 뭔가 나타나.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옆에 딱 서. 근데 실제가 드러난 거야. 중풍병자가 질 것에 매여서 그 친구들이 줄을 매달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 비난이 나오네. 도대체 이게 무슨 무리한 행위냐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무슨 시간이 아니냐고. 막 비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친구들이 그걸 몰랐을까? 그 친구들이 그 비난과 어떻게 될 걸 잘 몰랐을까? 알았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찾고
찾고 그 찾는 방법을 찾은 방법을 실행에 옮겼고 그걸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잘해서 좋았는데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잘 될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잘 문제를 뛰어넘었더니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문제는 쉽게 넘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넘어지고 또 겸손히 땀을 흘리고 했던 것들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나를 깨달았어요. 학위 자체는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정식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여서 거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보니까 그 자체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지붕을 뜯어서 내릴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찾고 구하고 창의적인 하나님 생각을 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면 또 찾아야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간 거야. 과연 뜯어댈까? 갈등했겠죠. 그러나 갈등의 순간 잠깐이고 바로 뜯어버린 거야. 사람들 소리가 들려와도 개의치 않았던 거야. 내렸던 거야. 왜? 그 유일한 길이니까. 여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살아보지 않은 채로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도 해보지 않은 채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여기까지 하라 이렇게 자기를 평가절하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물론 우리의 그런 목표는 1등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틀에게, 인생의 틀에게 끝까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우리가 여러분 아플 때, 고민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특별히 우리가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사실 기도해야만이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액션이 일어나, 이거는 잘 안 돼요. 액션이 잘 안 일어나요. 이성으로 그렇게 잘 안 움직여져요. 내가 이성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이성은 쉽게 무너지고 이 의지는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형편을 알고 기도하는 것,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삶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졌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뜨는가? 여기가 제일 먼저 뜨냐? 왜 그래야 돼? 그렇지 말아야지. 이것만 사는 거야 우리가.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때로는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믿음의 순종의 행함이 일어나다 보면 새로운 변화의 삶이, 기적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 번째 봅시다. 근본적인 필요와 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본적인 필요와 실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근본적인 거, 살짝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늘 근본적인 것, 그리고 함께 동시에 너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 이렇게 더불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에게 뭐라 합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그래, 그거예요. 네 병이 나았다. 깨끗하다. 문제 없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네 제사함을 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도, 저라면 그랬을지도.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어떤 것도 실제인 필요들이 무한하지 않아요.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사했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이제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외면하겠습니까? 그 내면의 고통과 무거운 짐과 평생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제3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 해결,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분에게 중요했던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본적인 문제로 끝났다면 아마 이 스토리는 그렇구나 롱조로 가겠지만, 그러나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삶에, 그럼 그렇지 주님은 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내 삶에도 역사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몰래 끼어서 그분을 듣고 염탐하려 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사람을 감히 저놈이 누구건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건 알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증거를. 뭘로? 상을 들고 가래요. 들것을,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들것을 일어나서 그 상을 걸어서 상을 가지고 나간 거야. 들것을 가지고 난 거야. 누워서 왔는데 걸어서 나가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너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늘 그러므로서 당연히 주님을 향한 순종에 무엇을 찾고 구할 것인지를 알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타짜가 쏘아 올린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죠? 곽철용 씨죠. 아십니까? 어머, 영화 타짜 모릅니까? 이걸 하면 알 것 같아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였죠? 묻고 떠볼러 가. 영화를 안 보는구나. 19금이라 어려웠나? 어쨌든 공감력이 확 떨어지네 갑자기. 들어본 적 있죠? 묻고 떠볼러 가. 묻고 떠볼러 가. 도박을 하는데 묻고 떠볼러 가라는 게 유명한 또 대사가 돼서 유명하게 올라왔죠.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더블로 가가 아니라 묻고 순종하고 가가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묻고 순종하고 가. 여기서 묻고는 이 묻어두는 그런 게 아니라 묻고 퀘스천, 질문을 물어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며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역사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야. 순종의 그 자리에 나는 언제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그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